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전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매력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는 그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잘 나와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시기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안에서 몇 명이라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니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은혜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유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매력을 보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종교적 불신자들 중에서는 나도 정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불러 일으키나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매력을 어떠십니까? 드러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방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매력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면, 아니 그 은혜로 빚어지는 삶 자체가 원래 무취한 것이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는 자신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삶에는 당연히 종교적 불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누리고 싶다, 가지고 싶다는 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1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날 현재의 대상으로 좀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교회 안에 혹은 밖에 있는 이 종교적 불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중고등부를 거쳐서 세례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 교회 밖에서 아니면 신앙 밖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그 매력을 보게 해서 시기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좀 지난 일이긴 한데요. 그 회사의 회장님과 임원들이 모여서 송년 파티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던 거예요. 회장님께서
폭탄주를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임원분께서 그 폭탄주를 제조하는 역할을 맡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임원분이 과거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게 교회 오빠라고 불렸을 법한 분이라고 우리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분이 만드신 이 폭탄주를 가지고 이제 회장님이 한 사람씩 술잔을 따라 주었는데 제 아내 차례가 되었어요. 얼마나 떨렸을까 싶은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요. 자기는 술을 마시지 못하니까 다른 음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답니다. 다행히도 그날따라 회장님의 기분이 너무 좋았었는지 웃으시면서 다른 음료를 따라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폭탄주를 만드셨던 그 임원분이요, 제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목사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임원분이셨어요. 그렇게 용기 있게 술잔을 거절하고 다른 음료를 좀 따라달라고 회장님께 말하는 이 아내를 저희 그 임원분이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임원분께서 하나님과 맺은 신앙의 약속 때문에 술잔을 거부한 아내와 그리고 과거에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 은혜에서 멀어져 폭탄주를 제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비교하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과 은혜의 성질이요,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흘러 넘치는 것이기에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해 주시는 그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서요, 마침내 그 은혜의 파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빚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성도에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매력이 풍겨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지금도 흘려 보내주고 계신 은혜는요, 무색무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교적 불신자들을 넘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그 매력을 충분히 드러내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데에는 사도의 그 설교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설교보다 더 지속적인 것은 변화된 삶이 풍기는 향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향내가 났던 것이고, 그러니 나도 저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흘려 보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무색무취한 것으로 우리 만들지 마십시다.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공동체에 속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가진 그 풍성한 향기를 그 있는 그대로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아침 우리 함께 짧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한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흘려 보내주신 은혜를 저 혼자만의 것으로 소유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무색무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가진 그 풍성한 향기를 가정과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기를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결심과 결단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지는 그 매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